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가 넘치는 토요일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드리는 매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하여서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1절부터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자, 오늘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죠.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건입니다. 스바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일 텐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오늘날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가 위치한 아라비아 반도의 남동쪽에 있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론은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스바 여왕이 가져온 많은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녀가 가져온 금의 무게만 보면 120달란트라고 합니다. 1달란트가 오늘날 어느 정도의 무게인가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무게나 길이 이와 같은 것들이 각 나라마다 제각각이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경우는 1달란트가 60kg 정도였고요. 또 어떤 나라는 1달란트가 30kg이었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 들어왔으면 대략 20.4kg 정도로 이제 정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1달란트가 대충 30kg 정도다라고 보더라도 120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양일까요? 4.2톤 정도가 되는 진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금만 4.2톤 되는 양을 운반해 올 정도였으니까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결코 시시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왜 이 여왕이 이런 어마어마한 금과 진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한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닐 겁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할지 말지 또 누구를 다음 왕으로 세울지 이와 같은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어떤 신의 계시, 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탁을 듣기 위해 유명한 신전을 찾아가는 것이 흔했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가서 신의 음성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스바 여왕도 개인적인 문제든 아니면 국가적인 문제든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놓고 지혜를 듣기 위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왕으로서 얼마나 바쁜 일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지혜를 듣는 것보다 자신의 인생과 나라를 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은 없는 줄 알았던 거죠. 자신이 직접 오지 않고 다른 총리나 아니면 대리인들을 얼마든지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에 그녀는 직접 솔로몬에게로 왔습니다. 지혜를 듣는 것은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귀한 일이기에 그녀는 또 많은 금과 보물을 들고 왔습니다. 스바 여왕의 지혜를 향한 이 갈망의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은 스바 여왕의 이 모습을 우리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심판날에 남방여왕이 스바 여왕입니다. 남방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을 향하여 또 오늘날의 이 세대를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는 스바 여왕만큼 나의 지혜를, 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배우려고 하고 있나? 라고 질문하실 겁니다. 스바 여왕 앞에서 너는 부끄럽지 않을 자신이 있니라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뛰어난 지혜를 듣기 위해 먼 길을 마다 않고 또 많은 재물을 기꺼이 갖다 바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알기 위해 얼마나 큰 수고를, 얼마나 진지한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 금을 사톤이나 갖다 바쳐야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당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과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스바 여왕이 보여준 지혜를 향한 열심과 열정에 결코 뒤처지지 아니하는 열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자신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향하여
칭찬과 기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보물과 금을 아끼지 않고 바쳤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면 온몸에 전율이 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기쁨이 막 생기는 것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와 깨달음을 얻어도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생긴다면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런 전율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진짜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실상은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우친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자주 말씀하는데요. 생기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기쁨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순금보다도 더 탐스럽다고 합니다. 꿀보다 더 달달하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생기는 현상입니다. 스바이 왕은 이 지혜를 듣고 금사통과 그 외에 자신이 가져온 모든 귀중한 것을 솔로몬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다 줘버렸습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 지혜가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고 있다면 나도 스바이 왕이 느낀 그런 흥분과 감격과 또 전율을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줘버려도 좋다라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지혜의 바다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갈망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 마음을 살리고 내 성품을 살리고 내 인격을 살리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을 살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또 8절에 보면 스바의 왕이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8절 읽어보면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바의 왕이 부러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스바의 왕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이 지혜를 듣기 위해 수천 마일을 걸어와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하들은 이 지혜를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평생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맨날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냐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스바의 왕이 무엇이 진짜 복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금이 진짜 복입니까? 수많은 보석이 복입니까? 아닙니다. 스바의 왕은 그 금과 수많은 보석을 솔로몬의 지혜와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바꾸었습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보석보다도 더 귀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귀한 복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금보다 더 귀한 그 복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열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 매일 말씀 통독을 하는 것, 이런 말씀의 일상화와 예배의 일상화를 이루는 것,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건 뭐야, 뭐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스바의 왕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것에 모든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에너지를 다 쏟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기쁨이 가득 차고 삶의 생기가 넘쳐나게 되며 인생에 있어서 진짜 추구해야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늘 복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가지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금보다 더 귀한 복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고백, 정말로 우리 가슴에서 우러내 나오는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스바요 왕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것에 우리의 온 에너지와 우리의 온 열정을 다 쏟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할 때 주여 우리에게 그 지혜의 기쁨을, 그 지혜의 감격을, 그 지혜의 전율을, 그 지혜의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그렇게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예배를 위하여 특별히 내일 우리가 또 야외 예배로, 야유회로 가시는데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더 깊은 성도의 교제,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수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제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